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4일이고요.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권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끝인사.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유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드로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렙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 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에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마지막 4장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상전들아.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여러분이 위에 있는 상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니까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의와 공평을 베푸는 인생이 되라.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의와 공평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다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탐욕과 욕심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럴 수 있는 비결 하나를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의로운 사람과 공평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나에게도 상전이 있다. 나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고. 나도 하나님 앞에 늘 의와 공평으로 다스림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어느 건축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현대사회 가운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한 인생들이 되었을까?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사는 인생이 되었을까? 그분은 건축가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변에 무덤이 사라졌대요. 옛날에는 무덤이 우리 주변에 있었대요. 특별히 서구사회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덤을 지나갈 때마다 죽음을 생각하고 나도 언젠가 죽을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 그 안에 사람은 겸손해졌대요. 근데 오늘은 그게 기피 시설에 대해서 다 멀리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가 주인된 인생처럼 자기 생의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도 하늘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이 의로움과 공평함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전도의 문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임했던 예수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 그분에 대한 고백,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를 내가 말하는 것, 이게 전도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나에게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나에게 임했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들, 사랑들, 그 비밀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냥 나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그냥 이야기할 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그 인생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겠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에 끝인사를 쭉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의 그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 갖고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됐던 사람들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던 사람을 여러분이 쉽게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반대로 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 인생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면 참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인생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이야기 또는 기도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어제 주일날 대전에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2025년도 첫 번째 있는 세례식이죠. 한 20명쯤 되는 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어른들도 있죠. 다음 주는 또 세종에서 받게 되는데 이렇게 세례받는 인생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이 낳지 않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아이를 낳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부모의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받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또 엄마 아빠도 처음 예수 믿어서 그렇게 세례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건 큰 기쁨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제 세례받은 자매 가운데 한 분은요, 딸아이와 엄마가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태중에도 둘째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밀히 치면 세 사람이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빠는 어떻게 됐니까 아빠는 이미 세례를 받은 분이래요. 그러니까 아빠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자녀와 엄마가 함께 받고 그리고 태중의 아이와 함께 글쎄요 태중의 아이가 세례를 받았어도 나중에 태어나면 다시 유아세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튼 그런 귀한 가정들도 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세례받는 기쁨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 또 세례받는 분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